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잠언을 대하고 있습니다. 잠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인데요. 여러분들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지혜라고 치니까 어떤 블로그에 이런 글이 연관되어 검색되더라고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8가지 삶의 지혜. 이 블로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조언은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물론 그게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롭다. 결국 우리는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매우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할머니가 전해주는 삶의 지혜 몇 가지를 수용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더 나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글쓴이가 할머니와 보냈던 오랜 시간 속에서 누누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글쓴이를 향한 할머니의 따뜻한 어떤 사랑과 배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이 블로그의 글쓴이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는 8가지 삶의 지혜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 물질적인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나 사람 인생의 단순한 것들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둘째,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는 잊기. 과거의 나쁜 순간을 생각하지 말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되도록 멀리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셋째, 언제나 좋은 면 보는 법 배우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를 좋은 길로,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삶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법 배우기.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렇게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계속 방해물과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최선을 다해 하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웃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불평하기 전에, 불평만 하다 보면은 불평하는 것에 이제 끝나니까 좋은 것을, 긍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기. 우리는 물질적인 거에, 돈 버는 거에 너무나 걱정하면서 꿈이나 열정을 뒷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행복해지고 자부심과 만족감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8가지 삶의 지혜. 정말 삶의 경험이 묻어난 따뜻한 겉면인 것 같고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런 류의 지혜가 참 많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만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동양 철학의 공자나 노자나 장자,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 퇴계 이황 선생님 등의 인생의 스승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혜와 기독교의 지혜가 구분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본에서 그 지혜로 말하는 것은 언어로 호크마라고 쓰였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라는 것인데, 종종 이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소개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세상의 지혜와 구별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능력은 인격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능력이라든가 이치라든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누구든지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누구나 지혜와 만나 소통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데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이 잠언에 나오고 있죠. 같은 맥락 안에서 지혜의 반대 개념인 어리석음, 원어로는 이벨레라고 쓰여졌는데 이 어리석음도 여성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도 지혜 문학에서 빈번하게 어리석은 여인, 기생, 음녀, 창녀 등으로 의인화되어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교제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음과 교제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지혜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에서는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로 소개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당시부터 하나님 곁에서 창조 사역에 동참했거나 창조의 매개체 혹은 중보자 혹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만세전부터 존재한 선제적 존재로 이 지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지혜를 사용하셨고, 이 지혜는 모든 사물의 구조와 원리와 밀접하게 엮어져 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아는 것은 세상이 창조된 근본 법칙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 삶이 잘 풀리고 성공하게 되며 장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의 법칙과 원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에서도 앞서 소개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더불어서 지혜를 통해 창조의 질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어떤 법칙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영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고 삶을 보호하고 지키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패역한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같은 이야기가 11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같이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지혜가 정의와 공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패역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점이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의 방법인 이 지혜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도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왜? 지혜가 내 안에 있고 지혜로 나는 삶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것이 잠언에 담긴 약속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악인은 세상의 지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음과 어울리고 패역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과 파멸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잠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기쁨과 영화로움의 결실을 맺게 하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지금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만 우리가 만약에 목적이 있다면 다른 세상의 지혜와 별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한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며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래요. 참된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는 돈과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찾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잖아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제가 언급한 할머니가 알려준 8가지 삶의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이런 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알려주는 8가지 지혜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서양책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는 세상을 이해하고 개인을 이해하며 이 땅에서의 바른 길을 가는 정도는 알려줄지언정 딱 거기에서 멈춥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부족한 지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빼버린 지혜, 그런 지혜자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방향과 어떤 모습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기준이 항상 나이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것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와 가치는 언제나 상대성이라는 법칙 아래에 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재편되고 재구성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치로 내 삶이 재편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절대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상대적인 불완전함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가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로 여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는 지혜가 여인이다라는 어떤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모성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성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성적인 사랑, 그것은 이 사랑, 모성적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가페 역시도 여성 명사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신비적인, 신비에 머물러 있는 지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한 이 땅의 원리이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에 세상의 어떤 지혜와 어떤 처세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여기면서 이 잠언을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주 예수님과 친밀히 사귈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여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보화를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경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가,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혜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며, 지혜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지혜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더불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멀어진 것이 있고 주님께로 떠나간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재편되어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질서정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는 지식이 없고 우리의 마음은 중구난방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